이치에 통달하기는 쉬우나 사실에 통달하기는 어렵다. 이치에 통달하기는 쉬우나 사실에 통달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제 이치에 통달한다는 것, 이치에 통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기서 문득 한번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문득 자기 마음을 여기서 한번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이치에 통한다. 이즉 도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치에 통하는 것은 이치를 깨닫는 것은 도노다. 문득 깨닫는 겁니다. 이치에 통하는 것은 문득 깨닫는 것이다. 이제 그냥 이 자리 자기 본래 면목 자리 그냥 이 자리를 문득 깨달아 통하면 이치에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치에 통하는 거는 쉽다. 그나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할 때 마음은 몸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이렇게 눈앞에 온천지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온천지에 마음 아닌 게 없어요. 이렇게 문득 보면 됩니다. 문득 보면 이렇게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밝게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은 이렇게 눈앞에 밝게 드러나 있다. 이걸 문득 한번 보면 됩니다. 모양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모양 따라가지 말고 소리 따라가지 말고 느낌 따라가지 말고 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자 문득 이렇게 눈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네, 보이는 거에 같이 함께 있어요. 느끼는 거에 같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듣는 거에 같이 함께 있어요. 같이 함께 있는 겁니다. 눈앞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문득 한번 깨닫게 되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문득 한번 깨닫는 것을 이치에 통한다. 그래서 이즉 도노다. 이치는 금방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득 자기 마음을 한번 돌이켜서 성품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다 드러나요. 마음이라는 거는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성품을 문득 한번 본다. 그러면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제 여기서 살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서 살아간다는 거는 분별을 벗어난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벗어난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쓰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번뇌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건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뭐 온갖 일을 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온갖 일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번뇌가 없다 보니까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자기가 인연 따라서 할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만큼 해요. 몸과 마음을 써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일하는 데서 오는 번뇌가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 번뇌가 없다 보니까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살고, 어, 이렇게 나아가는데, 살아가는데, 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살아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삶이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이 자리, 이 통한 자리에서 그냥, 어, 뭐, 그냥 열심히 산다고, 그런 말도 할 수도 없고, 열심히 산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가는데, 또 놀 때는 놀고, 열심히 할 때는 또 열심히 하고, 또 일을 안 할 때는 안 하고, 하면서 어쨌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할 일을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소위 깨달아 들어온 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닫기 전까지 살았던 그 중생의 본별 망상세계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때,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 일이 없는데, 또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정신이 팔리죠. 거기에 정신을 쏟아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문득 자기가 깨달은 이 자리를 놓친 것 같아요. 놓친 것 같아서 내가 이 일에 정신을 썼다 보니까 이 자리를 놓쳤구나. 그러면 놓쳤구나 생각하고 하면 동시에 또 이 자리가 확인이 되죠. 그러면 다시 이 자리에 이제 또 있게 되고 또 별일 없이 계속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챙기죠. 또 그리고 여기에 있다 보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고요하고 정말 해탈 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탈감이 있죠. 뭐라고 할 수 없이 그 평온하고 그렇죠. 안락하고 그러니까 아무 번뇌가 없고 하니까 정말 그래서 여기를 극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극락이라고 이름을 붙일만 하구나 할 정도로 그런 그 행복감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초창기에. 그런데 이제 또 계속 여기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또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일을 할 때는 그 일하는 대상에 빠져가지고 몰두하다 보면은 또 정신없이 일을 하죠. 또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해 가면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신을 말하자면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내가 또 세속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세속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속 일에 그 생각을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사고도 안 나고 실수도 안 하게 되고 세속 일 처리를 매끈하게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 일을 할 때는 이 자리를 떠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세속 일이 또 끝나면, 중간중간에, 또, 내가 세속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자리를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챙깁니다. 이 자리, 깨달은 이 자리를 다시 문득 챙기게 되죠. 문득 챙기면은 어디 간 건 아니고 그냥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가 확인해 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세월이 몇 년을 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뭐 5년을 가고 10년을 갈 수도 있어요. 몇 년을 갑니다. 뭐 3년에서 5년은 간다고 보는데 한 3년 동안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좀 번뇌가 됩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깨달은 해탈 세계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그 중생 세계하고 두 개의 세계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서 좀 불편하고 그 자체로서 좀 이게 힘이 없구나 그러면서 번뇌가 됩니다. 그 자체로서 많이 되진 않지만 그러는 즈음에 이제 또 계속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그 습관을 길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문을 계속해서 함께 청취를 하죠. 법문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법문이 그때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다가 이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다 보면 더욱더 벗어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그 불이법이라고 하는 그 중도 실상에 개합하는 일이 이 분별 습관에서 벗어나면서 이 반야의 세계에 힘이 생기면서 이렇게 딱 하나로 개합이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 그런 얘기를 법문에서 방편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딱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방편의 약을 자기가 먹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딱 하나로 안 되고 해탈자리하고 중생세계가 아직도 이렇게 딱 습관이 너무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별망상하는 세계에 살아오다 보니까 아직도 그 분별망상하는 세상에 그 습이 강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좀 어둠이죠. 어둠이 강하다 보니까 이 밝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하면서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된다는, 즉 딱 하나로 개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편의 약을 먹게 되죠. 그때쯤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귀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자기가 현재 현안 가장 급한 일에 사람이 마음이 가 있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현재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몇 년 동안 이 자리 해탈 세계하고 중생 분별 망상 세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이게 하나로 개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편의 이야기가 자기한테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귀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개합이 안 됐구나, 하나가 안 됐구나, 이제 하나로 돼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방법은 뭐 따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개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벼운 그런 부담감을 안고 그런 방편의 약을 이렇게 한 켠에 두고
또 계속해서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또 꾸준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이제 꾸준히 그 방편의 약, 불이법의 개합이라고 하는 그 방편의 약을 계속 들으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우리가 벗어나고 벗어나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딱 하나로 개합하는, 정말 이제 불이법의 개합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자기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일어납니다. 불이법의 개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서 딱 그런 현상, 그런 말하자면 체험, 두 번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치에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치에 통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치에 통달하는 거는 문득 통달이 돼요. 문득. 그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이치에 통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사실에서 벗어난다는 게 습관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의 분별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실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실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치에 통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의 습관과 습관에서도 계속해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제 뭐 이 자리, 우리가 이 깨달은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깨달음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중도 실상에 딱 개합을 하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분별을 하고 무슨 망상을 해도 법하고 일치가 돼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혀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잘 알죠. 이 한치도 이 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물이 다 법이고 분별이 다 법이에요. 분별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느끼는 족족, 이게 다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에는 온천지의 법이 이렇게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온천지의 법이 눈앞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 불이법의 개합이 되면 자기 현실이 됩니다. 온천지의 눈앞에 법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것이 자기 현실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 곱이 두 개를 넘어간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치에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에도 통해야 돼요. 사실에도 통해야 되는데 사실에도 통달을 해야 되는데, 즉 습관에서도 자유롭게 걸림없이 벗어나야 되는데, 습관에서 자유롭게 걸림없이 벗어나는 것은 이치에 통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통달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세월이. 이치에 통달하는 것은 금방이지만 이 사실,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십수년이 걸린다, 15년, 20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걸려요. 왜냐하면 10년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10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습관, 우리가 분별망상 습관, 중생으로 수십 년을 살면서 자동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분별망상의 습관에서 그, 그 자동적으로 그런 분별망상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될 때까지는 10년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에 통달하는 건 쉽지만 요 습관에서 완전히 걸림없어지는 거, 즉 습관에 통달하는 것은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그걸 이름하여 습관에 통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습관에 통달하는 것은 10년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이치에 통달해, 불이법에 개합하면 이치에 통달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게 또 여기서 공부라는 것이 또, 끝났다고 할 수는 없고, 불이법에 개합하면서, 사실에 통달하고, 습관에서 벗어나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이치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제 불이법에 개합을 했으니까, 그냥 깨달음이 따로 없죠.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냥 이것이다, 그냥 이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치에도 통달해서 그냥 이것뿐인데, 그러면 결국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깨달음을 한마디로 하면 깨달음이 결국 뭐냐, 이렇게 자꾸 그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치에 통달해서 그냥 뭐라고 할 것이 없고, 그냥 온천지에 이렇게 법이 밝게 드러나서 분별이 다 보이고,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서 그냥 법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뿐이다, 이거밖에 없다 정도 실상에 이제 기합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자기 현실이 되거든요. 이런 게 자기 현실이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 하고 알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 깨달음을 결국 그러면 이 깨달음이 뭐냐 하고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게 10년이 지나도 이런 게 그 질문이 남아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법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의심은 그냥 처음부터 없습니다. 법에 대한 의심은 아예 처음 이 자리를 문득 체험할 때부터 법에 대한 의심은 없었어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냥 이것뿐이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이법 다 개합이 되고 나서는 온천지의 법이 이렇게 다 밝게 드러났고, 이게 밝게 드러나서 이렇게 살아요. 그냥 사는 것 뿐인데, 이렇게 밝고 분명하고 분별이 다 보이고 눈앞에 원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찾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게 전부고 이게 끝이고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깨달았다 이런 망상이 들죠. 이거 망상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뿐이다,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 깨달음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이 깨달음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깨달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깨달음을 자꾸 분별심이 알려고 해요. 이게 병인 거예요.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깨달음을 자꾸 분별심이 결국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이 완전히 깨달은 이 깨달음을 결국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알려고 하는 장애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그 소지장이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극복이 돼야 돼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이제 완전히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깨달음을 알았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그 정리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알 수 없는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장애가 된다. 그래서 소지장이라 한다 이겁니다. 알려고 하는 것이 장애가 된다. 소지장. 그 소지장이 사라져야 돼요. 자꾸 그렇게 이제 결국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그럼 결국 이 깨달음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알려고 하는 이 장애, 이게 장애예요. 이 소지장이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10년 넘으면 극복이 돼요. 이 소지장까지 극복이 됐을 때 우리가 이치에 통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치에 통달한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뭐냐, 그냥 이 살아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이 습관, 분별망상, 습관,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많이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벗어났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걸리는 습관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집착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분별망상에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그죠? 아주 세밀한 것까지,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아래아식에 있는 것까지, 제8식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서, 수면 위로 다 드러나서, 그런 어떠한 그런 자성자박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묶어놓은 자기의 분별 집착심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과 습관에 걸리지 않는 거, 자제신통, 습관과 습관에 걸리지 않는 거, 사사무예 법계, 이거를 사사무예라고 합니다. 사사무예, 사실과 사실에 통달해서 걸리지 않는다. 이 공부는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갖고도 다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다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문득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또 문득 또 이게 걸리는 게 있어요. 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습관에서 자기 스스로 결박한 자성자박, 자기 스스로 분별해서 집착해 있는 것, 그게 상처로 남아있던,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자기 분별 집착심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걸린다 하면은 거기에 집착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자제하지 못하다, 신통 자제하지 못하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걸린다, 습관에 걸린다. 이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름하여 사사무예 법계고, 이것이 이름하여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